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2월 셋째 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광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변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을.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인해 가장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귀한 시간, 전심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매 찬송을 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삶을 바라며 주의 삶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받아주는 것을 얻으며 나아가며 어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주님께만 산소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성령이 열심히 일하셔서 아버지 성령이 일하신 가운데로 우리가 더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며 주님 멈춰하신 곳에 멈춰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가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받게 합당하시며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따르며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흑암에 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고 모든 생활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LFC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 광림의 청년부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 청년들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이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 위해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강림교회 청년들은 여전히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교제, 훈련, 또 전도, 봉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 청년 공동체 교육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현재 중대형 교회 청년부 경우에는 리더그룹까지 해체가 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를 보게 되면 많이 증가한 것들을 공동체마다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교회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고 또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쯤 돼야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해서 모이는 것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게 되면 실제로 교회마다 이제는 극소수의 청년들, 극소수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인데요, 요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관점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셨는지, 부흥시키셨는지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혹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심판 때에도 모두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세요. 그들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도 이어가시게 되고 그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교회학교 다음 세대, 또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렘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 4,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이 사회까지 다양한 위기가 발생한 이때에 렘넌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모든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모든 선악의 판단 결정을 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요. 그 후손에 이어서는 점점 더 그 죄악이 짙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면서 결국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던, 제가 동화책에서 봤던 그 가인 있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너는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너는 떠도는 자,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형벌을 주셨죠. 그게 가인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첫째는 집을 떠나버렸고요, 둘째는 죽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셋째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셋을 허락해 주심으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 그 계보를 가인 말고요, 아벨은 죽었고요, 셋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도대체 누구일까? 이들은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져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바로 살인자 가인의 후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지켜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핏줄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의 육체적인 외모에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한테 아내가 있든지 저 사람이 결혼을 했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한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혼인관계, 결혼 제도를 만드시죠.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 한 명, 마찬가지로 하와에게는 아담 한 명,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타락하면서 만들어낸 제도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셋의 후손들 또한 타락해서요, 이제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셋의 후손들과 죄인의 자식들이었던 이 가인의 후손들, 같이 함께 결혼해서 낳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입니다. 그 뜻은 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 체격이 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 죄인의 자식들과 여러 명 혼인을 맺었던 것,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같이 혼인했더니만 네피림, 건장한 애들 나왔다고, 유명한 용사가 나왔다고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을 선택해버린,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육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반응은 분노가 아니에요. 이처럼 망가져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 결국 인간들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망가뜨려버리고 있는 상황들, 또 인간의 마음속에 또 계획하는 일들이 악한 것밖에 남지 않았음을 결국은 슬퍼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래, 하루는 참자,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조금 10년, 20년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은 몇 년이었냐면 6장 3절에 따르면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120분 기다린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할 건데, 죄악에 만연된 것들을 피하지 않고 더 짙게 범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상황, 위기가 발생하게 됐을 때요, 멸절시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처음 있었던 이 심판의 사건에서 남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8절을 보게 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인류가 있었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나요? 하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자식들을 낳았고요, 인류는 번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일까? 왜 그를 렘넌트,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때로는 마음에 새겨두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렘넌트, 소수의 남은 자들로서 주님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렘넌트였던 노아는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을 쭉 줄 세웠을 때 모든 영역에서 종합 능력치가 1등이었기에 남겨진 게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겨졌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노아에 대한 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고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구절 말씀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것 다 보면 드는 생각은 그럼 그렇지, 역시 엘리트들이, 잘난 소수의 능력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들 택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노아든지 뭐 다니엘, 뭐 요셉, 다양한 뭐 다윗들이 있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태생부터 나랑은 다른 존재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렘넌트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의인,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크게 실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홍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경작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잘 담가 놓았던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취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잠에 들었던 겁니다.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노아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였던 함이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신다, 다 벗고 이 얘기를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관찰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르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벌거벗다, 노출하다 혹은 외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함이 발설한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해서 저주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 이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상태를 관찰, 특별히 외음부를 주목해서 보았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누설한 것이, 발설한 것이 죄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아들로 인해서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2명의 아들입니다. 셈과 야벳의 경우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여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렸죠. 그들은 아버지가 이처럼 실수한 것을 최대한 덮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노아는 나중에 술이 깨서 이 내용을 다 듣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너무나 고마웠고요, 이 함은 너무나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함과 이 함의 아들인 자기의 손자에 해당되는 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발설하는 일에 함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도 같이 동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분노해서 함, 가나안, 너네들은 앞으로 네 형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거다 라고 해서 저주하게 되죠.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거든요. 스스로 술에 취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잤던 건 노아입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처럼 발설했다 하여서 아들과 손자를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봤던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했는데 뒷 내용을 보게 되면 무흠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나약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우리끼리는 이 사람이 월등하고 우월하고 이 사람이 열등하고 아무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보다 존재 질서가 낮은 동물들을 보게 되면 강아지 중에 똑똑한 강아지가 있고 조금은 덜 똑똑한 강아지가 있겠죠. 근데 큰 차이 없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렘넌트가 돼서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렘넌트로서
이 홍수 심판에 있어서 살아남게 되었고 또 인간의 중간 시조가 되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뒤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6장 9절 하반절에 그 중요한 답이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의인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조금 의롭게 완전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포도주 먹고 뻗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되면 그나마 나의 못난 자아가 나오지 않고 조금은 의로운 모습으로, 조금은 완전한 모습으로 흠을 줄여가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그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 당시 인류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주께서는 그를 렘넌트로 택하셨던 겁니다. 노아가 봉사활동 1000시간 채우고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요, 남들보다 공부도 월등히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직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실수가 없고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를 잘 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 그래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렘넌트로 부르신 건 이유는 딱 하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께서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렘넌트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푸시면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평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렘넌트로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노아와 비슷하죠. 흠이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고결했기 때문에 고결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니엘이 렘넌트로 쓰임 받았는가, 어떻게 주와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 삶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하지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왕이 못하게 말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시간은 반드시 지켰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게 다니엘이기도 하고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규칙을 지켰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을 했고요, 다니엘이 이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죠. 다니엘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도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내일부터 해야지 매달 매년 목표로 삼으실 텐데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다니엘도 만약 혼자였다면 못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의 곁에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속해 정도의 규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믿음의 사람,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는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이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하기 위한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잘 나왔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소유한 부동산도 물려받을 유산도 많고 직급이 높아서 렘넌트로 부르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거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딴 것 말고요.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지금부터 지켜가시고요. 혼자서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해하게 하시고 같이 실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고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을 때 이 렘넌트로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렘넌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조금 제가 받은 너무 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에 있어서 남은 자입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였던 노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션을 주신 거죠.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방주의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알려주시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구조는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우리한테 좀 낯설죠. 현재 도량형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약 137m, 100m 달리기 할 때 그거 조금 더 긴 거죠. 넓이는 23m, 제 팔이 한 2m 되니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13.7m입니다. 용적률은 약 32,800톤에 해당되는 크기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운동장보다 큰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생물들을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의 배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이 배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곧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니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서 주시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만들어지는데 그러시지 않고 노아에게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그 배를 만들어 갈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했어요.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은 0명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아를 조롱했죠. 미쳐서 저러는가 보다. 하나님이 돈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또 있을 거니까 너가 배를 만들어라, 저 한라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제가 진짜 만들어야 된다면
사람이랑 돈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냐고. 그거 만들려면 수십 년 걸릴 것 같은데 제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냐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던졌을 것 같아요. 저는 노아님께서 저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좀 질문을 던졌으면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더 황당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노아에게 주신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더 당혹스러운 거죠. 성경의 기록은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약 100년 이상 걸렸겠다라고 봅니다.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까지 120년을 기다려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배 만들라고 했고, 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7일 뒤에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이상 혹은 120년까지도 봅니다. 노아는 그 기간 동안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떠한 자원도 없이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갔던 겁니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진 않았을 거다. 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기에 이것을 주셨을 거다. 그리고 안 되면 도와주시겠지, 날 버려두시겠어?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에서 다 죽는데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던 거죠.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노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이 어려운 사명을 그는 군소리하지 않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사건이 창세기 7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다 만든 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갈 동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년 전쯤으로 봅시다. 처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때, 그때에는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한 쌍, 부정한 짐승 한 쌍 넣으라고 했거든요. 한 쌍씩. 근데 7일 뒤면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와서 지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넣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100년 동안 긴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50년쯤 말씀해 주시면 좀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막 태워야 되는데 갑자기 7쌍 2쌍으로 늘려셨으니까 노아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이 노아의 반응이죠. 이것에 대해서 군소리하지 않고요. 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것 7쌍, 7배가 늘었어요. 부정한 건 2쌍, 2배가 늘었어요. 그대로 다 준행을 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봤을 때는 내 영역 밖의 일이다 라고 보이는 것까지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못해, 합리적으로도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불가능해, 이런 사안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노아의 믿음과 사랑을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의 능력치는 여기까지지만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시는가 보다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너가 할 일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주실 때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서 그 사명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바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주신 명령, 제가 봐도 너무나 어려운 사명들, 하지만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절대적으로 준행했고 결국은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 하늘로 보시면 돼요. 이 하늘이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을 둘로 나누시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하늘에 있었던 물이 쏟아져 내려져서 최초에 그냥 뒤섞여져 있었던, 물로 가득했던 흑암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기 전 상태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40일 동안 이제 혼동 상태가 됐던 겁니다. 노아가 그때 나이가 601세였고요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40일 동안 맹렬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110일 동안 그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체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입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3일이 지난 10월 달이 됐을 때 10월 1일 주변에 산 꼭대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이제 지면이 말랐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약 1년 10일 만에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 밖에 나오기 전에요 이미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방주문을 연 다음 바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요 노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밖에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2월 27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때 동물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1년 동안 1년 한 10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무슨 얘기했겠어요.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 끝나고 나가면 우리 이거 하자. 마치 군대에서 우리 형제들이 휴가 때가 되게 되면 나가면 이거 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군 생활들 버티는 것처럼 노아도 가족들과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1년 10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뭘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뭐 또 재미난 집을 만드나? 그렇지가 않고요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 10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쫙 되돌아보는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세월을 버텨가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의심이 들 때도 있었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진짜 홍수 심판이 있는 걸까? 근데 120년이 지났을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됐죠. 1년 10일 동안 배 안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를 보면 구조상 노가 없어요. 저을 수가 없다. 이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놓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터전으로 옮겨주셨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다 멸망하는 상황에 나를 렘넌트로 남겨두시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 길까지 열어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년 10개월 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규칙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만나게 하신 공동체원들과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외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과 부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내가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얻은 명성과 인기로 나 이렇게 향락을 즐겨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패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한 주 동안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처럼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주일이면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렘넌트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일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졌을 때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으로 교만에 빠져 패망에 이르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쌓아서 주일날이면 나 위로받아야지, 나 휴식해야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사명 감당하고 주신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과 함께 렘넌트로 사명 감당하시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사명을 맡겨두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면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에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때론 버거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뒤 모든 영광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돌려드리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생활에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켜가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주일 예배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렘넌트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 우리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부르신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사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디 크리스천으로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버타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들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게 하실 때면 저희들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같이 주님 의지하며 완수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의 삶에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맺게 하신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교주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될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겹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와 또 사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를 렘넌트로 남겨두시고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며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달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남은 자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단치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은 우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우리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렙돈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한 것들은 은밀한 가운데 주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정성을 다하여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조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 체크가 가능해졌는데요. 지난 2월 1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밀집도가 낮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또 사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2월 1일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아니고요. 이제는 통계 근거를 가지고 발표한 사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광림교회가 해당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의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또 공동체로 예배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교구별로 잠시 모여서 우리 교구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프라인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속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와 후회, 사랑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진솔하게 나눠주시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체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LBS도 개강합니다. 3월 6일부터 우리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 LFC 바이블 스쿨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총 6개 과목 개설했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구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지? 뭐 이런 고민 있는 분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뼈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성경 개론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교리 교육입니다. 성경 개론과 교리 교육이 뼈대와 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다양한 말씀, 훈련, 행사 참여할 때 살로 붙는 거예요.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살을 붙여봤자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후 불면 조금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LBS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은 속히 이 성경 개론과 기초 교리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신청을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신앙을 쌓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와 6시 두 번에 걸쳐서 베델성전과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주일에는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청년들, 또 세례와 입교를 하지 않는 청년들은 속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꼭 이번에 해야 되는 분들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다음번에도 괜찮겠다고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망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걸음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